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욕심이 시발점이 되어서 죄를 유발하게 되고 또 시험을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시험은 육신 어떻게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뭐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죽으시다.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해보면 배고픈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뜻벌이 어떻게 배고픈 것을 통하여 시험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것을 통하여 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높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도록 하는 무슨 보여라. 세상 우리가 말하는 모든 영광을 누가 내게 줬는데 누가 줬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신적 권세 아담이 마귀에게 다시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받아본다. 결국은 네 것을 내게 주는데 다시 내가 네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고 우리가 말하는 배고픔과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상 출세에 대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시험하셨던 것이 가장 첫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시험. 배고플 때 옛날 어른들에서는 양반도 3일을 굶으면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배고픈 것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가 고프고 굶고 눈물을 흘며 밥 달라 그러면 부모 된 자 도적질 안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내가 내 배가 고픈데
먹기 위해서 나쁜 짓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 나쁜 짓이라는 것 자체가 선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삶을 놓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면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다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타협하고 거래할 때 내 배고픈 것,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거래할 때 마귀에게 타협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이 떨어진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네가 한 걸 한번 보여봐라. 누구를 위하여 보여줘? 예수님이 제가 지금 시편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걸어갈 때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지 뛰어내릴 때 받아주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을 들고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타협할 때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어떤 분명히 가져야 될 어떤 스탠다드를 약간 변형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해도 된다고 타협이 들어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의 문제가 이 덫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면 조금 이렇게 다른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단체장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명예를 다 준다 해도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기원하는 일이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어릴 때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금 미션 스쿨을 하더라도 자유적인 어떤 요새 말하면 그 당시로 보면 신신하게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성경을 이루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예수를 못 받게 하는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성경을 이룰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1등 공신을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천국 갔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 진짜 괜찮냐? 귀가 확 열렸을 때랬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한번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 것을 다 가졌으면 다 끝냈을 건데 왜 그 절 안 하고 그랬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은 했었던 어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단번에 지름길로 와서 무엇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영광 돌리고 경배할 대상이 없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너에 대해서 네가 내게 주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게 복종해서 이적을 보이고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약간 변형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같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했다면 누구의 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니 그를 두려워해서 아니면 내 능력이 더 크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야 너 이 할 줄 아느냐 내가 괜히 오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사고를 치면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게임에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된다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 우리가 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누가복음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나 있다는 것을 이 시험을 마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잠시 동안 떠나 있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이라 하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었으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이게는 예수님을 고발하려, 여기는 송사하려, 시험에 들고 우리가 말 법적으로 어떤 무엇을 갖다 세워서 예수를 죄 있는 고리로 걸게 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주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빙자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교리와 같은 타이틀에 의해서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들어가서 이것은 맞고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공부해야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시험을 주의 날에 회당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겠느냐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만약에 안식일에 주의 날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어저께 본 기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다 기사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9월 15일 날 어디 뭡니까? 우리 뉴욕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는지 봤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구 동아사에 주지 진실 진재라는 77살 스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종교 간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들이 한 2,000명이 모여서 법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폴 리트라고 하는 미국에 가는 신학자가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먼저 한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환적인 면에서 이 교수가 초청을 해서 이제 동아사 주지가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법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것까지도 조금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간 문제는. 그런데 16일은 그 유니언 신학교에서 두 번째 또 강의를 할 스케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적인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만 신문에 기사의 내용 보면은 쾌불탱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불교의 어떤 뭐 부적인지 뭐 종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 쾌불탱이라는 것을 봉안했다는 것 자체는 어디에 달아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모셨냐? 이 리버사이드 교회 30m 되는 종각 탑 위에다가 이 불금을 같이 붙여서 봉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종교 간에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엄격히 보는 기독교. 그런데 누굽니까? 전번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잘했다고 격려사도 보내고 많은 뉴욕 주지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격려사를 보내면서 축하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동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 시험에 예를 보면 교회가 그냥 그들이 말하는 설법회를 해서 보고 그게 비교를 놓고 공부를 한다고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연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회에다가 보완을 했다 할 정도로 하면은 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 교회 안에 거의 들어와서 다 영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거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른 이교도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외국 종교들이 들어와서 템플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시에 조그만 도네이션을 하고 깃발을 세우는 봉을 몇 메다 높이로 허락을 받았다가 돈을 조금 더 도네이션 더 하고는 그게 안 보이니까 좀 더 높이자 또 해준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진호시티에도 뭐 80m인가 얼마가 되는 엄청난 높이의 깃봉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깃발의 의미는 뭡니까? 정복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홀시티 근처에 있는 모든 에리아는 우리 이 교가 들어와서 다 정복했다는데 우리는 정복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으로만 보는 것이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리버사이드 교회에 그 쾌불댕이라는 것으로 보완했다 하면 엄격히 말했습니다.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이렇게 양보하면 이와 같은 시험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대화할 때, 비즈니스 간에 대화할 때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에 들어서 내가 내 영적 모든 것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공한다 그러면서 나올 때 이들에게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부터는 표적 보여드리려고 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보면은 그냥 서기관들 말해도 선생님이야 그냥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두 번째 16장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 보여달라. 시험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거든 표적 좀 보여달라. 이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말하면 네가 정말로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된 것을 무엇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내가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사역의 마지막 때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 표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말해서 오만 내 속에 있는 혈기와 분념으로 막 다 드러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게 보여주는 예수적인 표적이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정말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마지막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이겼던 그 삶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었으니까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하신 것을 잊지 못하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띄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는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당가든가는 가능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왜 모세가 허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서 허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그러면서 어디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한 성령이 뒤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싸우고 그러면 이혼하자. 이 말이 우리 속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데 벌써 그 말은 뭡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빵점짜리고 이기면은 깨끗해야 낙제면만 못 면하고 낙제면하고 그냥 패스만 할 뿐이지 아예 안 들어야 될 시험을 내가 자체해서 들 수 있다. 뭐 때문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결과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가정에서 내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정말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 위치에 신실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못 살면 뭡니까? 실제로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험에 든 삶을 내가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빠져나오려면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랬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앞에 놓인 시험이 들어올 때 내가 먼저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결단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째가 뭡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내하는 마음이요. 내가 내 자신을 죽여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야망과 내 편견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온전한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보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돈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함께 받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떤 면이었어요? 돈의 문제였어요. 내가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냐? 분명히 그 당시에 모든 돈이 가이사의 항상 적힌 것으로 거래되었을 것인데,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 미국 땅에서 다 달러라는 지표를 가지고 뭐 수표를 냈다 하더라도 다 달러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달러를 냈습니다. 달러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가이사의 것으로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느냐? 융통되어는 내 삶 속에서 모든 경제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물질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가정적인 모든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가정적인 대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애정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가 가정의 분란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시험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나아가면 또 뭡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향하여 시험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으로, 네가 예수쟁이냐? 그러면은 네 삶 속에서 예수쟁이인 무엇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고 내밀 때, 내가 너를 향하여 네 기분 나쁘게 너 성질을 건드리고 내가 네게 돈 좀 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 어떤 무엇을 낼 때, 네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예수쟁이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이 네게 있는지 한번 보이라는 시험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야고보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 속에서 욕심이 없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욕심이 있으면 아무도 그 시험에서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내보더라도 누가 만약에 내게 목사라는 신분을 걸고 와서 걸고 들어오면 목사 체면이라는 것이 내가 딱 발동이 되고 내 속에서 옥이라는 것이 탁 들어와서 나를 방어하면은 시험이 내가 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대해서 대화하다가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와 내 자신의 어떤 무엇이 감정에 대한 어떤 것으로서 치고 도는 문제가 있어서 내 욕심이 딱 나를 방어하게 되면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서 주고받을 때 앞으로 돌아가야 될 모든 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엇이 내가 앞서는 염려가 딱 들어오면 시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나누면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내가 있던 문제에서 내 감정이 부끄럽지만 내가 아내와 더불어 다투는 일이 있고 자녀와 더불어 어떤 친구와 더불어 거래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곧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자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는 시험에 덫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놓어, 내 욕심을 내려놓어.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님처럼 그가 받으신 모든 시험을 이겨서 이 모든 시험에 주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수님이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삶을 사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